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예배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영화 상영이 상영한 영화 중에 보면은 레미 제라블이라는 프랑스 혁명을 주제로 한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감동을 본 사람마다 감동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원 작가가 누구냐면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전집으로 5집, 10집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5권, 10권 책을 만들었는데 한 35년 동안 그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음에 구상을 하다가 그래서 17년에 걸쳐서 이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세기에 격변하는 그런 역사를 다룬 소설이고 당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삶과 또 한을 품은 그런 민중을 향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몇 세기에 걸쳐서 아주 인기리에 영화도 되고 또 뮤지컬이나 또는 여러 가지로 연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이 되었죠. 그런데 이 레미 제라블의 원작자인 프랑스의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젊은 날에 자기가 젊었을 때 아주 주석에 빠졌습니다. 쾌락에 빠졌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딸이 있었어요. 레로포르디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타락하니까 이 딸이 견디다 못해서 유서를 쓰고는 강문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딸이. 그래서 그런 죽은 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타락한 삶이 내 딸을 죽였구나.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거듭난 뒤에 참 후생국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래서 이 레미 제라블이라는 그러한 참 서민을 향한 그러한 책을 썼고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랑의 품에 내가 안기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내게서 저주가 사라졌다. 저주가 사라졌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에 가는 길 앞에는 이 화가 있고 사망이 있고 또 복도 있고 생명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것이 놓여져 있어요. 저주된 삶도 놓여 있고 축복된 삶도 놓여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든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오늘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었다. 두었어요. 예. 누구한테는 뭐 평탄한 길만 있고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 앞에는 험한 길만 있고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 앞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왜 어떤 사람은 생명이 되고 복이 되며 어떤 사람은 사망이 되고 강물이 떼어들여야 되고 저주가 되고 하가 되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느냐 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서 그것이 판단이 나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그랬죠.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부터는 내 인생에서는 어떻게 뭐가 떠났다고요? 저주가 떠나버렸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었지만은 그걸 선택하는 것은 누구냐면요. 우리 인격을 하나님이 존중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여러분이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죽을 것만 같은 저는 어려움인데 저 사람은 살아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죽었어요. 오늘 16절 보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생존과 번성, 그걸 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미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랑을 택하라 그랬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화하기를 원하지만은 다투고 분쟁하고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분성해서 이게서 이렇게 잘 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사람은 어떻게요? 스스로 무엇입니까? 에덴을 사람이 버리고 사망과 저주의 집을 스스로 지고 어떻게요? 자기가 나온 거예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가던 희망찬 내일이 그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과 우울한 날로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어떠한 것에서도 자유함을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었지만은 우리 스스로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만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 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못된 행실을 아직도 우리는 그 전체를 밟고 있는 우리는 그런 길을 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열심히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놓아두신 그러한 선한 길을 가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역사였고 내 인생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 인생 30년 인생, 40년 인생, 50년 인생, 60년 인생, 70년 인생.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그러세요? 저주 아래 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것들을 감당치 못해서 어떡해요? 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저주의 삶 속에서 그 저주하고 저주받고 저주하고 저주받고 저주하고 저주받고 죽이고 죽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는 누가 받고? 저주는 누가 받고? 우리 예수님을 받고. 우리는 저주에서 어떻게요? 벗어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신은 저주의 길로 가야 되겠죠? 예? 가지 말아야죠. 그게 건져나시게 또 가지 말아야죠. 아멘이십니까? 응? 건져나시면 가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어떻게요? 저주의 삶에서 어떻게요? 축복의 삶으로,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저는 미움으로 팍 쳐가지고 정말 어떨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된 자리에 온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저주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약속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언니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요? 생명을 택하면 됩니다. 복을 택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 19절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전가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라. 살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믿습니까? 택하면 돼요. 그걸 택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취하면 됩니다. 그걸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내 소유로 삼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방 바벨론의 문화를 왕이 교육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히브리 문화를 말살시키고 바벨론화 시켜서 히브리의 사상을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미를 주고 여러 가지 대접을 잘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굳은 마음을 먹었어요. 13절 다니엘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말로 내가 뭘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이 앞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내 더럽히지 않아. 내 더러운 인생 안 살 거야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다시는 더러운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더럽지 아니하기라 하고 자기를 한관장에게 이제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한관장에게 이야기했다. 생명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잘못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부모 없는 조카 삼손이 들여서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양떼 소떼 많아져서 너무 이제 집안이 크니까 분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좋은 때로 가라. 그러니까 소할 땅을 보니까 거기에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소떼 양떼 물이 좋으니까 그냥 선택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소할 땅은 어떻게요? 하나님 개인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이라 그랬어요. 망할 땅이에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선택했지만은 그 선택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 성은 불타고 아내도 잃고 목숨만 부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그 집안은 부끄러운 집안이 되었어요. 자자손손은 어떻게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요? 부끄러운 집안이에요. 그 이름은 나오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나님의 반열에 서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격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어떤 칩을 넣어가지고 메모리 시켜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로봇 같은 사람 만들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격을 줬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때 그게 하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모리 칩같이 이렇게 작동시켜 놔가지고 하는 그 영광이 됩니까? 그 영광이 안 되죠. 어찌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졌고 내 인생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택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택한 인생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 맞습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 맞습니까? 아무도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 생각하기도 싫어. 그렇지만은 결국 보면은 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었다. 응? 오늘도 여러분 선택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예쁜 모습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거야.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나는 또 서비스하고 봉사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 오늘 주의 전쟁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오늘 어디 가야 되겠어. 몰라. 한 사람은 어떻게요? 자기 선택한 대로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메모리를, 어떤 그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난 사람은 오늘 여기 온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한 것이죠. 응?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역사를 피할 길이 없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도전을 우리는 피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예측 불허다. 불확실한 세계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어쩌면 미래는 우리에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큰 충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이 큰 충격이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나에게는 더 충격적인 일이 올 수도 부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이 있지만은 또다시 그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이 있지만은 또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예측은 미래는 우리가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또다시 우리에게 불안 속에는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희망이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은 거기에 또 뭡니까?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하를 받고 저주를 받는 것 같지만은 잘 보면은 거기에 복이 도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있어요. 응? 그게 잘못 선택하는 게 맨날 그런 길만 가니까 그것만 선택하는 거야 맨날. 응?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 눈을 근본적으로 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눈, 이 국가 정치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내 인생을 보는 눈, 물질을 보는 눈, 또 내게 주어진 상을 보는 눈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는 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보는 게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믿습니까? 사람이 바로 되면요 그 가정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되면요 그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넓다고 나라가 잘 된 거 아니고 돈이 많다고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 잘한다고 위대한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다고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는 진짜 오늘날에는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라가 잘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국민성이 바로 설 때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모든 것이 발전됐지만 이 국민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게 모든 게 저하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은 좋은 습관이 생기잖아요. 습관이 좋으면은 또 성격도 바뀌어요. 성격도 바뀝니다. 우리 죽어도 성격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연습하고 자꾸 하면 성격이 바뀌지는 거 조금씩이라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어의 그 성격이란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물론 영어는 다 주로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헬라어에서 그 성격이라는 원뜻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은 아로색이다, 조각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디다 새기라 그랬어요? 네, 마음판에다가 어떻게요? 조각을 하고 새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새기는 뜻이에요. 이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은, 여러분 성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들을 본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본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지금 성격이 된 거예요. 성질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행동의 반복으로서 우리는 이 마음과 인격을 서서히 적어가는 것이죠. 대문제는 무엇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로부터 어떻게요?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 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사무엘 때 어떻게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요? 하나님이 전해서 이렇게 몸에서 성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적인 성격은 가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겠다. 믿음으로 하겠다. 믿음으로 하겠다.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은 뜻이지만은 내 행동 때문에 못해.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화를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고 장차 망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굳어져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자녀는 위기, 나라의 위기, 자기 생명의 존재의 위기가 올 때에 아이고 내 살고 봐야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명의 위기가 올 때에 그가 쌓아오는 믿음의 실력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안 하던 걸 했다고요? 안 하던 걸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요? 불평하였더라. 예? 불평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경관성입니까? 이 믿음 자체가요. 참 멋있어요. 아이고 오늘 죽을 거니까 이것만 딱 면하고 그냥 내가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그거 아니다. 믿습니까? 응? 자기의 굳어진 성격대로 스타일대로 인격이 나오는 것이죠. 응?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를 따라서 가난산에 갔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서 가난산에 왜 갔어요? 등산하러 가셨더라. 예?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고 바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보장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놓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해놓으면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이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나잖아요. 여러분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다 해놓으면요. 응?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해놓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 나 책임지기 싫어. 하나님, 나 책임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어. 그 어떻게 그 엄청난 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의 향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들어서 증거를 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잡담한 일이 있으면 뭐가 알고 뭐가 안다 그래요? 말씀 없었군요. 답답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래요. 맞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내가 오늘 뭐를 불러서? 네,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증거 삼노라. 성경적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말은요,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어떻게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들이 다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하늘과 땅에 언약을 씌운다 그러시죠. 이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두고 언약을 씌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다 유효한 것이죠. 자, 오늘 19절 20절 보십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뭐 증거가 뭡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누구 두고 맹세한다고요? 하늘과 땅을 두고 내가 증거 삼는다 그러죠. 성경에는 어떤 것을 변호할 때는 꼭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요. 증거. 신명기 19장 보니까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며, 그게 하늘과 땅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은 것은 그것의 율법의 요구대로 최소한 2 증인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늘과 땅이, 우리가 신명기 32장 보니까 모세의 노래에서도 나옵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뭐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이 2 증인은 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처음부터 이 증인을 세웠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볼 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으로 2 증인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고 이 땅과 하늘에 두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1장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어떻게요?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도다. 소는 인자를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이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어떻게요? 깨닫지도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누구 보고 들으라 그랬어요? 하늘이여 들어보소. 땅이여 들어보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2 증인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라도 어떻게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어떻게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과 땅이 여전히 뭐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늘이 다 보고 듣고 있고 땅이 우리를 어떻게 올려다보고 우리를 증언을 할 거예요.
자연이 증거한다 그래. 자연이 증거하는 거요. 양심도 증거를 하고 율법도 증거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책임과 동시에 의무도 따른다는 겁니다. 인생 그냥 막 살다가 막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게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힘들고 여러분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그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 고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간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판을 친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성공이든 형통이든 즐거움이든 나로 하여금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은 그것은 바로 뭡니까? 화가 될 것입니다. 돈이 주님 앞에 멀어지게 만든 그거 하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응? 어떤 형편사정 그거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멀어지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믿음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어진 것이 어떻게요? 가난하냐 부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엉뚱한 건데 문제예요. 자꾸 돈이 문제다 그러고 이게 문제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그건 복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하느냐 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가는 것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뜻대로 안 사는 게 더 힘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듭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보니까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을 하고 살아온 것을 깨닫다면 바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내게 고통이고 힘든 걸 우리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것에 너에게 여호와 말씀이 없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움으로 어디 있으며 너 입에 있으며 어디 있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 하늘의 끝에 있고 바다의 끝에 있어 이 향기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 마음에 있고 너 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입에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은 그 입으로 늘 말씀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법에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법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쓰고 입에 두고 고백하면서 마음에 패겨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섞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무겁고 큰 걸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줘도 안 할까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는 길이라면.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요? 무당은 가서 일부 모기하면 너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말이에요. 겨우 이거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시켜도 당신이 지금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말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한 거 해도 이러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에 두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면 돼요. 그냥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하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성령님이 막 도와주세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줘요?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들을 하라고. 여러분 누가 많이 도와줘요? 자, 여러분 참 이제 마귀가 많이 도와줍니까? 성령님이 많이 도와줍니까? 마귀가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보면 지금. 응? 마귀가 막 도와주죠? 화내고, 불편하고, 쌩내고, 끝내고, 응? 그걸 선택하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면 어떻게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생명을 타고,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도 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인의 자녀는 주식하는 법이 없고,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꼭 선택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데, 절대로 하받는 길, 사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 합심해서 앉기를 하십시다.